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는 윤리적인 도전과 그 질문 가운데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의 사회는 직면한 현 시대의 지혜와 정의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정의라는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철학적일 수도 있고 모호하며 함축적인 그런 주제는 복잡하고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때로는 성도의 삶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문제로 치부되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도 세상이 추구해야 할 지혜와 또 정의 그리고 가치가 자칫 성소와 부딪히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또 성서에서 강조하는 것과 또 세상의 삶에서의 지혜가 상반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도 깊이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의 시대이지요. 예수님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정의는 오늘날 더욱더 절실한 주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어떻습니까? 바쁜 인생이다, 또 너무나도 복잡한 삶을 산다라는 이유로 그 지혜와 정의를 바로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제 뉴스들은 지혜와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때에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문제,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지혜와 정의에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서 시대적이고 또 정치적이며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지혜로운 결정을 성도가 내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던진 그 복잡하고 미묘하며 교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바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이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알고 성서를 보기 때문에 마치 어떻습니까? 이미 다 본 영화를 본 것과 같은, 또 결말을 알고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이 조금은 시시한 답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에게 이 질문이 정치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재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난처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어떤 답을 제시해도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고, 어떤 답을 제시해도 시비거리가 되는, 그런 시비거리가 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그러한 질문이 바로 오늘 질문인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놀라운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형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 헬라어 형상이라는 에이콘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동전에 새겨진 이미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가 새겨진 그 동전을 의미하는 표면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사람의 영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도 동시에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별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차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전은 어떻습니까? 동전의 형상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것과 같이 가이사의 것이지만 그 형상을 초월한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과 모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책임이 어떤 세속적인 권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시험과 질문 앞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성도의 본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능가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된 도덕적인 그런 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음모나 부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법률적인 그릇됨,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알 수 없는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러한 죄, 탐심이라든지 마음으로만 어기는 그러한 범죄된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음모를 알아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문이 표면적인 질문에 불과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에 집중치 않고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그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재판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다가 아이를 나누라라는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게 됩니다. 또 그 재판으로 인하여서 그의 지혜가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도 어떤 시험적인 질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속임수 뒤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시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취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악한 의도와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한 조건으로 인하여서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구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은요, 단순한 구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 가운데에, 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충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그 돌려주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빚진 것을 갚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에도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주권에 충성하는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바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그 이후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은 자칫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이중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한 아래에서 바로 법을 따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 궁극적으로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충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이사의 충성에 비교된 충성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충성할,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충성을 포함한 모든 궁극적인 충성을 다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갈등치 않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며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핑턴 포스트라는 그런 인터넷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2005년에 창간된 인터넷 매체인데요, 인터넷 언론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유력 매체가 되었습니다. 2011년 5월에 이 허핑턴 포스트의 방문자 수가요, 이 정통 언론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뉴욕 타임즈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보다 더 월등하게 늘어나는, 추월하게 되고, 또 영국의 일간지 옵저버라는 일간지에서 그 허핑턴 포스트를 가리키기를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미디어로 꼽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언론 매체가 되게 됩니다. 그 창업자 아리아나 허핑턴은요, 허핑턴 포스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게 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언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라라는 그런 주주들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업적인 광고 수익이 어떤 저널리즘에 있어서 100%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 창업자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녀는 그 생각을 간파하였고, 즉 창간 때의 기업 모토로 갖고 있었던 오직 독자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고수하게 됩니다. 기업에 있어서 요구되는 수익이 분명히 요구되고 있지요. 그녀는 세상의 경제 논리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저널리즘 가운데에 가장 인지도 있는 언론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도 세속적인 권력의 요구와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과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그 세속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은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을 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힘이 드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세상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대처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교묘한 함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의 지혜를 구하되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합시다. 꼭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 시간을 마련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각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혹은 학교에서, 사업처에서 만나는 도전과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 속에서 주님과 같이 정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불의와 부정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작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에서 공정하게 대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곧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 모든 영역 가운데에,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질문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된 것들로 유혹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상황을 대응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합시다.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평강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성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한 주 가운데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를 잘 구별하여서 주님 주권에 따르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며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를 잘 구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잘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바쁜 현대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권속들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요구를 잘 구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